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라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 자기 남편이 사업가인데 사업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망해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이 졌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그 남편 그 빚을, 엄청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빚은 다 갚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빚 갚을 때까지는 남편이 이렇게 뭐 사업 망했다고 미워하거나 한 번도 책망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빚을 다 갚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흡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요. 막 숨소리도 싫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 와서 어떠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헤어지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살자니 내가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리고 판단을 잘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남편이 너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다. 남편이 막 표현이 무뚝뚝하고 수고했다고 소리도 한마디도 없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막 그게 열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제도 있지만 우리 후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조정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다. 예, 한번 잘 생각하고, 너를 볼 때 사람들이 다 너를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냐. 그 어려운,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딴 사람 같으면 파산 신고해가지고 다 끝낼 건데 당신은 그걸 다 벌어서 갚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지켜보자. 나도 기도할게. 그랬더니 막 도저히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분 나빠갖고 몇 번 전화 오다가, 내가 전화 오면 목사가 뻔하잖아요. 그죠? 목사 말이 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이것밖에 더 하갑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러고 있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 큰일 났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왜 큰일 났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결혼할 여자하고 결혼 앞에 놓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집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가 결혼할 며느리감이 이제 전세가 다 돼가지고 미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합친 거예요, 방으로. 그러면서 다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다 합쳤는데, 그 아들이 그 딸내미 직장에 퇴근하러 가서 배웅하러 가가지고 차다 싣고 오다가 이 차 안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그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큰 문제라고 막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봐라. 뭔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왜 멀쩡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 이제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걸 놓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에 가는지.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거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도 알고 복음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와 갈등 오면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복음으로 빨리 해석을 해야,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인 걸,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또 예수님도 사단이 이러면 뭐 올 걸 다 알아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결하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요, 문제 왔을 때 우리 이익을 따지지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딱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인들이 착 뭐라고 하냐, 저보고 그래요. 조 전사님을 빨리 목사 안수 받아서 이 교회를 맡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님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요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섭리를 봐야지 우리가 미리 이게 계획을 짜놓고 이러다 저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이제 막 교회가 막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곧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수석 장로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나보고 조전사는 우리 목사님 이런 상황, 교회 상황을 아냐? 그래.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는 왜, 당신은 전사님 왜 말았냐? 목사 다음으로 당신이 책임자인데 나한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어요. 이건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말 떠들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봐야 되고 또 목사님도 하나님 함께하는 주여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자. 기도하자. 그래도. 그럼 방법이 있냐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을 내보내는 것은 사단 역사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우리 부교육자들 정리하는 게 좋겠다. 우리야 뭐 없어도 뭐 교육 안 흔들리는 담임 목사는 이건 다른 차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 그러면 주전사도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도 없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내가 나갈게요.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하고 집에까지 내려왔는데 한 5분도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전화를 받으니까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 교회를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저는 이렇게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교단도 두 번이나 걸쳐서 인도받았어요. 그때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뭐가 유익이냐?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나는 진리로 막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싸워야 되고 막 이건 진리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진리라고 안 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러지. 저것들은 맨날 교인들 지들끼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는 일을 내가 왜 선택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나는 이상하게 그거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저 선결교회로 장로교회로 이렇게 보내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깜짝 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것만 딱 하면요,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쭉 따라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대메시지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뭐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도 우리가 이걸 딱 깨달아야 될 게 축복이 뭡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이 장수가 복이랍니다. 물론 복입니다. 오래 사시는 게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복이 달라져요. 그렇죠? 건강한 게 복이다 그래요. 건강하신 게 복이죠. 어떤 사람은요, 저 사기꾼들은 안 건강해야 되는데 조금 건강해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서울서부터 창원까지 가가지고 사기치고 가고요. 그죠? 이건 건강 안 해야 돼요. 그죠? 뭐가 건강이 복입니까? 그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도 누가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달라요. 사기꾼이 물질 갖고 있으면요, 우리 지금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전세를 다 사기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돼요.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예도. 이것도 복음 가진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 11장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없어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올 정도로 바벨탑을 만들어서 막 구경거리가 만들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전 세계에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이것 때문에 관광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잘못돼, 이게 복이 아니라는 증거로 어디가 나타나느냐? 그죠? 우리 후손이 망합니다. 이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없어서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요, 고민 없어. 뭐 이제 뭐 나가면 뭐 아르바이트 할 거고, 천지가 아르바이트일 거예요. 우리는 뭐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해봐야 저 노가대 가서 그것밖에 안 했는데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냥 무너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구별도 못해.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강대국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 전쟁을 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냥 비참하게 막 공격해 들어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복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는 거, 복이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거짓 복이 뭐냐? 틀린 복. 그죠? 오늘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틀린 복과 맞는 이 참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저 로마에 속국돼 있단 말이죠. 속국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나라를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왜 그러냐면 한 나라를 분봉왕 하나 세우면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로마를 공격하니까
땅을 나눴다니까, 이렇게 몇 군데로. 그래서 거기다가 지역 이 분할해서 왕을 세웠다니까요. 이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분봉왕. 이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으로, 그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것이 정치적으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뺏기 위해서, 이 좋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성전을 진 거예요. 그것도 40년 넘게 성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전혀 반갑지 않죠. 그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경제를 다 빼앗겼잖아요, 기독교가. 저는 현장을 보면서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주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금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몇만 명이 모이면 그게 답니까? 그죠? 세계는 지금 복음으로서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 복음도 없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안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요, 그것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의 전략이 보통 악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막 안 돼. 알면서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대회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들 나누고 현장 얘기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세계 현장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판단만 복음적으로 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앞으로 올 많은 재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뭘 지금 말했겠습니까? 미래를 다 예측하면서,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완전히 망한다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후손들이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질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아들이라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왕아들이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살살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속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그 속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뭘 얘기하고 계속하고 있느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상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운동화는 항상 체력이 딱 준비되면 급하게 시합을 붙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과 이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오고 문제 올 때 분명히 깨달으세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게 먼저 답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
그걸 다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그냥 있었으면요, 저는 이 전도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 맨날요 전도사 불러가지고 나 오라게 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 옆에 원주 시내에도 밥 먹을 때가 전지인데 그럴 때만 하면 저 강릉으로 밥 먹으러 가자. 지금은 강릉이 막 고속도로가 잘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2차선이라.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시간도 막 넉넉하게 안 와가지고 나보고 시간 촉박한데 막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차 타면 저는 잘 몰라요. 빨리 가는 중. 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빨리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막 추월해서 막 달리는 거라. 아찔아찔하게 가는 거예요. 막 그것도 우리 목사님, 야 천천히 몰아라 아니요. 조선주사 운전 진짜 잘해 해가면서 그런 교회 있었다니까요. 아찔하죠. 보통 뭐 원주에서 강릉 가서 밥 먹고 저 속초 가서 밥 먹고 원주도 2시간, 그건 1시간 반 2시간, 강릉에서도 속초까지 1시간 반 이상 가잖아요. 목욕은 어디로 가느냐? 원주에서 저 충북 수안보로 가요. 충주로. 그럼 막 목사님이 운전 못하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얼굴 붓고 막 이게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차도 좋은 것도 아니야. 막 봉고차. 그 15인승 이스트나 뭐 이런 거요. 이건 탱크 소리 납니다. 탱크 소리 나면. 산 꼬부랑 데를 돌아가서 가면요. 완전 막 이 하루 종일 다음날 하루 종일 귀에서 막 찻소리밖에 안 들려. 하나님이 나를 딱 뽑아가지고 진영으로 와가지고 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더라니까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딱 서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항상 복음 중심으로 딱 가지면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예수님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고 로마가 언제 망할 거, 이스라엘이 언제 망할 거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핍박이 올 거 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참된 복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고 본문도 읽었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 했느냐? 천국이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보고 요즘에 우리가 뭐라 합니까? 보자라 그러잖아. 보자.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축복을 갖고 있다니까.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린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팔복을 다 외워도 안 외워도 됩니다. 벌써 이걸 딱 보면 그래. 보좌가 내 거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인데.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외통이란 말은 괴로운 것이라는데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통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현장 보호 메시지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떠났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 부모는요 잠도 안 자고 비상사회 가는 시간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아프건 말건 너 죽건 말건 냅둬봐라. 우리 잔다고 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두 눈 뜨고 밤새를 지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저 땅 준단 말이냐? 안 그래요. 사람은 그죠. 사람을 많이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게 다 재산인 거예요. 또 뭐라 했느냐? 목마른,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줄인 자, 목마름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 저 우리 본부 훈련을 가보면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난리도 아니야. 야, 저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막 그래요. 그래도 저도 이번에 선교대회 가가지고 한번 내가 해봤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창원에서 막 아침 5시에 차 타고 막 봉고차 2개로 막 2대로 지금 은혜 받으러 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어지간하면 그 짓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 나를 꼬셔가지고 막 교인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거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어? 자리 맞자 그래가지고 나는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는 뒤에 앉혀놓고 그 한 7, 8명 앉는 자리를 둘이 맡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그 교실 다 찼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앉았고 둘이 앉았으니까 막 왔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이게 인상이 내가 별로 안 좋잖아. 그때는 또 내가 폼 잡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척 하면서 막 인상을 써가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와서 말을 못하고 어떤 아저씨 하나가 비집고 쭉 왔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제 눈 뜨니까 있습니다. 자리 있냐? 그러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요, 은혜가 안 돼. 나는 그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그 사람 말다툼하다 내 멘탈 다 깨지거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저 자리도 없이 바깥에서 은혜 받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목마름이구나. 은혜에 목마르니까 막 사람들이요 상관없어. 하나님 이것을요, 이게 복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에 목마르야 됩니까? 옛날에 내 친구가요, 서울서 왔다고, 창원에 왔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했더니요, 저 CT10은 저거 옛날에 저거 이렇게 계약 뭐 타려고 줄 섰다는 거야. 그 일주일 됐다는 거야, 줄 서갖고. 그 내가 너 완전 미쳤구나. 그게 목마름이야. 돈의 목마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모임쳐가. 이번에도 보니까 막 세계에서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선교사님들 따라서 막 가족들이 오는 걸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저게 복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5번째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6번째 복이 뭐라 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죠? 이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7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제일 주었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죽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상대방을요,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면요, 그냥 마음으로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걸 막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 큰일 나. 사단이 거기 역사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일본도
천국이 저희 거다.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희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축복을 누려야 될 게 이게 축복이라. 사람들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응답인지 몰라요. 말이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의 능력, 이 천국의 능력, 이게 나의 배경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요,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그래, 그거 갖고 있어봐야 나중에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이때 가는 것은 순서도 없어. 나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다음에 복의 개념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사단과 싸움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그 마귀와 싸우는 그걸 시험 드는 거, 그걸 우리 보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뭘 제일 공격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을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이 먹는 걸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고, 그죠? 이 명예를 가지고 속이고, 또 예배를 가치 없이 만들어 가지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장 다 주고 중요한 것만 다 뽑아버려. 이러니까 이런 걸 속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이 뭐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이 계신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죠? 이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런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쭉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늘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의 그릇, 영적 그릇을 만들어라. 영적 그릇. 여러분, 영적 상태와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보고, 야, 딱 규모 있게, 하여간은 뭐 깨끗하게 막 몸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보면 내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막 아예 줄도 딱 맞춰서 딱. 거기 더럽게 뭐 기름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막 싹 닦아가지고. 그릇이 딱 준비되니까요. 그죠? 계속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새롭게 시작해도요, 그런 그릇을 준비한다면 언제든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요, 벌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을 가보면요,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빨리 벗고 빨리 벌어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얘가 이 축복으로 상태가 딱 돼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릇이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복은, 우리의 응답은 뭐라 했느냐? 천국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은요, 가는 곳만 알아. 안 그래요. 이 땅에서요, 천국의 모든 배경을 누리다 가셔야 돼요. 마음껏 누리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권세도 사용하고, 그죠? 함께 기도 응답도 받고 막 멋있게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천국이다. 가난한 자가 왜 복입니까? 안 그죠? 가난한 것 같으니 가난한 자가 안 해. 그죠? 바울이 이걸 보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 나를 이 보좌화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천국화 시키세요. 이 보좌의 배경을 내 것이 완전히 내 속에서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이 큰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손해 같은데 안 그래요. 참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우리 노예에서 제가 노예장 할 때 그때 막 우리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장 하면서 노예장한테 판공비가 나와요. 한 30만 원, 40만 원 나와. 그걸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자. 이렇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좀 교회 되는 데는 보험 다 대주니까 괜찮은데 이거 안 되는 분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서라 이거 조그마한 거라도 보험 하나 들어서 목사님들이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면 이 보험으로 하도록 하자. 그 내가 판공비 안 받고 이걸로 할게. 그리고 돈 낼게. 그래서 노예에서 합쳐가지고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이 시작됐는데 그 보험을 우리 김 집사가 이제 거기 개통에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번 노예에 가니까요. 그 보험 뭐래요? 손해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험 그거 들어봐야 다 없어지는 돈이니까 적금을 들자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적금 들어봐 1년에 얼마 되겠어요. 그거 사고 나면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가만히 그 말하는 목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다 입이 다 맞춰졌어. 그래가지고 노예 시간 안 하고 임시 노예 만들어 갖고 어제 이제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말도 안 들어가. 집사님한테 전화했다니까. 집사님 보니까 이미 꾼들이 다 만들어 놔서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집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설명을 오라겠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다 양보해버리자 그냥. 목사님도 하고 싶은데 다 하게 냅둬버려라. 참 희한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어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인대 끊어져가지고 그 인대 수술하는데요. 보상을 많이 받았다니까. 이제 2번 끊어지면 없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 참 그래요. 어려운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있는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보험 뭐 다 들어놔서 괜찮아. 여러분 나를 보좌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다 걸려들어. 오늘 천국을 나의 보좌로 딱 만들어버리기 바랍니다. 나의 배경, 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그 보좌가 나의 능력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교회가 교회를 보좌화해라. 보좌화, 그죠? 우리의 교회의 배경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우리 교회의 배경이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현장이 뭐 해야 되느냐? 보좌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겉으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몸으로 가져야 되지만 안에서는요 완전히 이게 나의 보좌예요. 여러분 현장에 다녀보세요. 저도 여러 교단을 다녔기 때문에 그 세계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나도 내가 공부한 그 학교에 자부심이 있지. 그러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을 바꿔라.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마라 그래요. 거기서 다 설명했어. 제일 많이 속는 게 먹는 거 의식주란 말이죠. 그죠? 물질이야, 이게 물질. 의식주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얘기했어요. 명예 이거. 그죠? 여러분 이거 명예, 자존심,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그 필요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여가지고 다 설명할 만큼 역사하게 돼 있어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나의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래 사셔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을 보면요 저게 될 거 안 될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도 증명하기 위해서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하느냐? 내 그릇이에요. 그릇. 나를 완전히 천국이 나의 배경으로, 우리 교회의 배경이 보좌가 우리 교회의 배경이요, 내 현장의 배경이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걸 쭉 설명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다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 세상을 살리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제가 충청도 살아가지고 저는 우리 경상도 와가지고 막 이 회 먹을 때요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회를 못 먹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지 말래. 왜 그러냐? 막 먹으면 막 다 문제가 다 와버려요. 옛날에는 막 할 수 없이 먹었다니. 나는 체질이 안 먹으면. 그래서 내가 막 해 먹을 때마다 고추장 막 초장을 막 말아갖고 먹거든. 우리 동네는 회를 센 걸 안 먹잖아요. 모든 생선을요 소금으로 절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절인 것만 먹어서 회가 이게 내 몸에 안 맞는 거라. 여러분 만약에 그걸 오래된 생선을 소금으로 안 절이는 거 먹으면요 그작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죠? 우리를 뭐라 했느냐? 세상 살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려가 아니라 빛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이 복을 알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죽은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요. 상대방들은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막 빛이 임하니까 막 어두우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목사님한테 나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다는데 안 그래요. 영적으로는요 그 사람들 다 알아.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알아 우리를. 그 사람은 우리를 그냥 맥없이 핍박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영들은 알아.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그걸. 아 이게 역사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돼.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보구나 이것이 역사하는 것 보니까 이래야 돼. 아 이거 핍박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가자 이러면 안 돼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물론 나갈 때가 있겠죠. 그죠? 이게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한 번 들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각인 내리고, 각인. 이 영적인 사실과 복과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겠지만요, 기도에 대한 거, 또 예배에 대한 거, 이것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몇 가지를 완전히 뿌리가 딱 내릴 정도 돼버려.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요셉 같은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요셉이 뭘 한 게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막 요셉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모든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나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함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아도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신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또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우리 현장을 천국의 배경으로 보좌화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증거의 역사로, 증인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하심, 참된 복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빛과 소금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